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이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참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제 청소년 기도 캠프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하게 되면 개회 예배를 목사님이 하게 되는데 설교를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순서가 그냥 그렇게 돼요. 이게 맡기진 사역이. 그래서 항상 부담이 돼요. 좀 부담이 되고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시작이 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시작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 시작이 있고 초등학교 시작이 있고 중학교 시작이 있고 고등학교 시작이 있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마쳤다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사회생활의 시작이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힘듭니다. 시작은 힘들어요. 이 다른 마이크 좀 주실래요? 이게 자꾸 이게 무선이 끊기는데 자꾸. 예.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위에 하이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게 너무 저음만 나오니까 위에 높은 주파수를 좀 올려주세요. 높은 주파수를. 자, 그런데 어떤 시작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작을 나타내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시간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건, 땅,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게 다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는데 시간도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지배자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은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평면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처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하는 거예요. 창조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보면 무슨 뭘 창조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잘 응용해서 때로는 있었는데 이제 발견한 거야. 발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막 죽을 때 약품을 막 개발하잖아요. 그죠? 개발했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선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알죠? 많이 들어봤지? 그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애를 얻는데 첫째의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16절 말씀. 성경은 여러분 있으면 가능하면 펴놓고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볼 거니까. 자,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속 나와요. 뭐냐? 가인이 누구를 떠났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를 아담도 지었지만 그 아들 아벨도 가인도 지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쪽 놋 땅이란데요. 그래서 우리 흔히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에덴의 동쪽 뭐 이런 말이 나와.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인간의 자유함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를 오늘 3번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는데 그 땅 이름이 놋 땅이란데, 놋 땅. 여러분 오늘 적을 게 굉장히 많아.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데, 자, 놋 땅, 놋이란 말은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에덴 동쪽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놋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도 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로 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인간이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하셔서 지으셨는데 거기서 죄를 짓고 말미암아 또 동생을 죽이는 인간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첫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얻는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에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대부분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았는가 다 보여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목사님 이름이 진현인데 이진현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을 지었는데 제 아버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대, 훈장님. 그래서 이름을 진현이라 지었는데 진현의 뜻은 뭐냐면 진나라에 진시황 알죠? 진시황의 진나라에 3현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왕을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고 하냐? 현이라 그래. 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는 그 해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 나름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사람을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장관도 나오고 유명한 CEO도 나오고 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신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새벽이나 그 저녁에 설교를 하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썩을 놈아 하지 말고 이거 복 받을 놈아 그래.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도 나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지었는데 이 가인은 얻는다, 소유한다. 이 남에게부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얻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은 속색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속색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저놈 없었으면 하는 이런 애들도 부모님이 처음에 그 애를 놓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마음으로 낳았을까요? 가인이 나중에 이렇게 죄 지을 줄 알았나? 하와도? 아담도 알았을까요? 몰랐지.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에 저 목사님 읽어줄게.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낳았다는 거야. 그놈이 이렇게 사고 칠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죠?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아픈 배를 쥐어안고 여러분을 낳았지만 놓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응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목사님이 한번 굉장히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 사모님이 좀 아파가지고 그때 진주에 가면 경상대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산부인과 입원을 하게 됐어. 입원을 하게 됐는데 바로 옆에 침대에 남편이 있고 젊은 이제 임신한 아주머니가 있고 처음인 것 같아. 애를 놓은 처음인.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왜 부끄럽냐면 여보 힘내요 그리고 며느라 힘내라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어머니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애를 놓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나왔거든. 그냥 쑥쑥 나왔는데 거기는 얼마나 진짜 기도하면서 놓는지 내가 너무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어른들이나 실패한 청소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 하나님 왜 아내 하와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범죄하게 만듭니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쁜 짓 하는 놈들의 특징이라니까. 꼭 남에게 핑계를 주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벨 제사만 받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그가 아벨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것을 속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떠났다. 그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가인이 그래서 떠나가지고 뭘 했느냐?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17절 말씀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에녹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녹은 뭐죠?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였던 그 에녹이 아니라고. 이 에녹은 그야말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왔던 아이가 에녹이란 애예요. 그런데 가인이 떠나면서 불안하잖아, 그죠? 두렵고 떨렸다 그랬거든. 아담도 마찬가지야. 아담아 부르니까 두려워 떨어가지고 숨어 있었단 말이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랬죠. 너를 치는 자 내가 치게 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상징이었거든. 근데 가인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놓고 성을 샀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요. 에녹.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사 배우죠, 그죠? 세계사 배우고 사회 배우고 뭐 배우잖아. 자,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을 쌓는다는 말인 거야. 성을 쌓는다. 첫 번째, 불안하니까 보호받고 싶은 거야.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소리지. 그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을 산다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점점 어떤 얘기를 풀어줄 텐데,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이 다른 무슨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얘기에서 어떤 힌트를, 여러분이 나름 힌트를 얻어야 돼. 제가 목사님의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병이 한 번 돈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지, 여러분? 들어봤어요? 흑사병, 한자로 흑사병. 라틴어로 페스트라는 거예요. 페스트. 들어봤죠? 학교에서 배워봤지?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1억 명이 죽어. 4억 5천 명이었던 인구가 3억 5천 명으로 죽어. 그런데 그 페스트의 기원이 이 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성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지? 에? 그래, 원나라. 그래, 원나라야, 원나라. 원나라의 황제 이름이 칭기스칸. 칸 자체 이름이 이제 황제라는 뜻이니까. 이 칭기스칸 중에, 칭기스칸의 장수 중에 사준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총 8명이지만, 사준이 있어. 사군은 4마리의 개, 사준은 4마리의 말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아이고, 이 개 같은 인간, 미안해요, 여러분. 개 같은 인간이라면 욕이잖아. 근데 몽골은 이 개 같은 사람, 이분은 개 같은 분이에요. 이라면 최고의 극존칭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인간에게 충성하지만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니까 몽골에서는 최고의 동물인 거예요. 말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가 제일 높고 사준 4마리의 말이 그 밑인데, 그 사구의 장수 중에 특히 장수를 말하거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만부장이 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로 백호, 천호, 만호 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만호급에 해당하는 사구에 해당하는 장수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 최강의 장수가 있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장군만큼, 황제를 제외하고 장군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수부타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봤어? 큰일 났네. 자, 일단 잘 들어봐. 이 수부타이라는 장수가 있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중세 역사를 보면, 어떤 전쟁을 보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걸 대회전이라 그런가. 이 나라 뭐 군인 5만 명, 여기 군인 10만 명 이래가지고 1대1로 그냥 넓은 평지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붙는 거야. 그러면 이기면 그 전쟁 끝인 거야. 그 나라가 망하든지, 이 나라는 뭐 다른 나라를 완전히 다 먹든지 이런 거야. 이 대회전을 해서 보통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해서 이기면 그 대단한 왕이거든. 그리고 나라를 다 먹는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했을 때 3번 전쟁으로 바벨론을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이 수부타이는 무려 65번이나 큰 전쟁 대회만 큰 대회만 붙는데 65번을 전승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지. 이 장수가 가서 정복한 나라만 32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수부타이가 작전상 후퇴했던, 지금 러시아 남쪽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카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몽골군이 전혀 침범 못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몽골군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게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몽골 원나라에서 황제가 죽는 바람에 돌아가야 돼. 황제가 돌아가면 모든 귀족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 그걸 쿠릴타이라고 그래. 회의를 해서 거기서 황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수부타이는 사구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몽골에 초원을 막 달리다 보니까 죽은 시체, 새까만 죽어 있는 시체가 있는 거야. 그걸 끌고 그걸 막 말에 태워서 막 다니다가 이놈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카파라는 도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거기에다가 투석규례해서 시체를 슝슝 던진 거야. 그 왜 던졌냐? 야, 너가 우리한테 항복 안 하면 이래 다 죽여버린다.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몽골군은 잔인해가지고 악마의 군대라 그랬거든. 그때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문 열어주면 다 죽일 거야. 이것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데 이 넘어온 시체가 새까맣게 탔다 그랬지. 무슨 병이냐? 패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패스트를 가지고 와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게
전염병인지 모르고 그냥 시체를 모아다 그냥 막 한쪽에다 쌓아놨다고 태워버리면 되는데 그냥 태우면 뗄감이 없어지니까 또 그냥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 페스트가 쭉 다 돌아가지고 카파 성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카파란 성은 이태리의 제노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제노아시의 부속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노아시의 부자들이 그게 잠시 이제 장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살짝 몰래 밤에 배를 타고 싹 해서 시칠리아 섬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유럽에 페스트가 싹 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에 갇혀 있다고 하는, 성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이 그 페스트균을 그냥 안고 있어가지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 바로 왕이 나왔던, 바로 황제가 나왔던 그 엄청난 대국가였던 이집트 땅에 그것이 또 넘어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하여튼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보면 돼. 그래서 이 애굽이 힘을 못 써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이제 먹히는 거지. 옛날에는 붙으면 늘 언제나 뭐 이기거나 비슷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인구가 없으니까. 그 페스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수부타이나 온나라 군대들은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질병이 별로 안 걸려. 왜 안 걸리냐? 자, 봐봐요. 페스트가 걸려서 병사가 죽었어. 근데 얘들은 무조건 빨리 가야 돼. 스피드가 최고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놓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옮겨올 시간이 없어. 그리고 페스트는 기본적으로 쥐를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쥐와 지배력을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걔들은 쌀을 모아놓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 초원 지역에는 거기서 그냥 끝나. 뭐 번지지도 않아. 근데 지금도 몽골에는 페스트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5천 명 정도가 WHO 후에 보고되기를 한 5천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페스트로 죽습니다. 왜? 치료약은 있는데 빨리 대처를 못해서 죽어. 자, 성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성은 그 보호해주는 인간의 힘을 믿다가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녹성을 쌓았던 가인은 이곳에서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도 여기서 행복했다 소리 안 해.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8절 말씀에. 자, 가인이 에녹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에녹을 낳아서 아들이 쭉쭉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에 잠깐 봅니다. 자, 18절 말씀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 이라시니, 무후야엘이니, 무드사엘이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듣지? 다시 말하면 뭐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고 치는 아들 이름이 하나 나오지? 그 아들 이름이 라멕입니다. 자, 19절 말씀. 자,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라멕이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보통 한 아내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함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아내 이름까지 이제 언급을 했을까? 자,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20절 말씀에 아다는 여기서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여기 잘 배워야 돼요. 자, 20절 말씀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다가 야발뿐만 아니라 유발을 낳았어요. 자, 우리가 아는, 자, 봐봐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해서 이제 문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다를 통해서 낳았던 야발과 유발은,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 20절 말씀에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까 목사님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은 시작이 있다고 그랬지. 이 시작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라멕의 아들이었던 야발이 된다는 거예요. 야발. 그 다음에 그 동생 유발이 있어요. 유발은
자, 예수라는 친구들을 잘 기억해야 돼. 예수라는 친구들은 유발은 뭐냐? 특히 음악 찬양하는 이런 친구들을 잘 들어야 돼. 자, 유발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자,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2절. 그러면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가 있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우리 이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 시험에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자,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뭐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 중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 같으면 있으면 정말 성경을 많이 본 친구야. 목사님, 구리하고 쇠, 청동이잖아. 청동과 쇠, 철기란 말이야.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이 람에게 아들이었던 두발 가인에게서 시작이 됐단 말이야. 조상이 시작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청동기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이게 청동 시대지만 청동은 권력자들만 가시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책 볼 때 맨 먼저 나온 게 있는 거야. 청동기 문화. 우리나라는 구석기, 신석기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청동기 문화에 청동금 있잖아. 이거 그림 잘 나오잖아. 있잖아.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언제 시작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청동기도 왕들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블레셋은 전부 다 청동이야. 청동.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들고 싸우냐? 곡괭이하고 나무로 된 곡괭이. 쇠가 없으니까, 청동이 없으니까 나무로 된 곡괭이나 나무로 된 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돼야 안 돼. 전쟁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누구만 청동을 가지고 있었냐? 사울왕, 나중에 사울이 그걸 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철기 문화로 넘어가지. 철기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통치했던 이제 민족이 히타이트,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헷 족속이 그 철기 문화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 봐봐. 도대체 몇천 년 전이야. 몇천 년 전인데 지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두발가인이었다는 얘기야.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게 왜 끊어졌느냐? 왜 나중에 이때는 청동기와 쇠가 있었는데 나중에 왜 사사기 시대는 이게 등장을 했을까? 그 시대가 되었을까? 여기는 노아 홍수가 결정적이에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문화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에녹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거나 인간이 만든 문명이 최고라고, 여러분, 지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최후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최고의 문명을 전했던 로마의 정말 잘 나가던 도시, 화산 하나 터뜨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나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천루 100m 이상,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 우주를 날아가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다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지? 인간은 감지를 못해. 새하고 동물들, 곤충들은 벌써 감지를 하고 뭔가 나타났잖아. 인간이 너무너무 약하다고. 근데 우리는 아유, 목사님 몰라서 하세요. 우리가 더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더 개발해가지고 모든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만들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심지어는 AI가 다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나 우리 지금 젊은 세대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마치 가인처럼 노 땅에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여러분을 보여.
뭐에 마음을 둘까? 뭘 해야 될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유리 하다가 뭔가 이제 하나 잡았지. 아,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이것이 내 거야. 라고 해서 막 그걸 잡고 열심히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봐요, 여러분. 그것도 헛되더라.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 많은 권력과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수많은 아내들, 병사들, 금은 뭐 얼마나 금이 넘쳐났던지 그냥 길바닥에 금을 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지막에 그러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 다음 한번 보는 거야. 자, 이 라멕이 23절에 이 자녀들을 놓고 이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아주 슬픈 역사를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게 자신감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은. 이 라멕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책을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 그렇지 뭐, 인생이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에, 자,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베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 아내들에게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주는 얘기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자,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보면, 자, 아내를 두 번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를 때하고 두 번째 부를 때하고 완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뭘 어떻게 부르냐? 마치 아내들을 내 소유물인 양 그렇게 불러. 힘 있는 사람은 늘 그렇지. 그죠? 뭔가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렇지. 다 남이 내 소유물로 보여.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자기 주관이야. 모든 인간은 그래요. 내 말 들어봐.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고마운 거는 우리 하나님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찬양과 기도를 참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얘야 말해봐라. 그래, 얘기해봐. 슬픈 마음이 있어, 얘기해봐. 기쁜 거 있어, 찬양해봐.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 내 말 들어봐. 아버지, 어머니 내 말 들어보세요. 내 요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요구 좀 들어주세요. 그러잖아. 그 라멕이 그런다고. 내 아내요. 내 말, 내 목소리, 내 말. 계속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아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런 삶을 이 가인의 혈통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내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내 상함으로 그래서. 핑계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건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마음에 좀 그래서 그래. 내가 소년들을 죽였는데, 어린애들을 죽였는데 내가 좀 상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제노사이드, 소위 말해서 홀로코스트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독일에게 600만 명 죽은 것만 얘기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다 몇십 년마다 거의 제노사이드, 소위 홀로코스트가 반복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있어요. 공인한 나라. 국교화시킨 나라가 있다고. 어느 나라 아는 친구 있으면 내가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줄게.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자, 그냥 내가 이렇게, 혹시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로마. 그죠? 보통 로마로 알지? 아닙니다. 아르메니아란 나라예요. 아르메니아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그 순교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교를 만드는 나라가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이제 연합국이니 뭐 동맹국이니 막 갈라지잖아.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가 첩보 활동을 할까 싶어서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150만 명을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려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아르메니아는 피해 역사가 많아. 그리고 30년 전쟁할 때 유럽에, 그 전에 전쟁할 때 여러분 학살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는 유대인만 그가 당한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당했어요. 그 왜? 그 기원이 어딨냐? 이 라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감이 있었지.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구체화된 게 가인으로 인해서 구체화됐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제는 인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게끔 굳어진 것이 이 라멕 때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또 반복하지만 모든 시작이 어디가 있긴 한데, 이 인간의 불행한 역사는 성을 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나서 그때부터 인류의 타락과 범죄, 집단 범죄,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좁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형통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세계관에 갇혀서 내가 아는 지식에 갇혀서 성을 쌓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여러분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저놈이 내 걸 뺏으려고 하니까. 성에서 조금이라도 뺏어가려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행하게 시작된 역사가 이 라멕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연적이든 의지적이든 인간으로서 사는 우리에게는 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아담에게 시작된 두려움이,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구체적인 뒤로 나고,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라멕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살인의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인간이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계보를 쭉 이렇게 헐퍼줘요. 자,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 제 목사님 읽어줄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 라멕은 아까 말한 라멕하고도 달라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다음에,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계보를 쭉 얘기하시는데, 가인의 후손이 빠져.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시로부터 시작되는 자손이 이름이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던 이 족속은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않는다고. 이게 무서운 거야.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내가 이걸로 성공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가니까 뭐 하니까 나는 천국에 그냥 가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질 수도 있다.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을 수도 있다. 왜? 성을 쌓고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난 다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도 희덕거리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도대체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이야, 실전. 인생은 여러분이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을 살면서
몇 년은 그냥 놀아도 돼, 몇 년은 뭐 해도 돼, 하나님 앞에는 1분 1초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다 기록돼요. 다 기록된다고. 모른다고? 하나님이 눈 감아줄 거라고? 예, 주님 앞에 뒤로 숨으세요. 예수님 뒤로 숨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셋이 태어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씨앗을 준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가인의 족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씨앗 셋의 족보에 내려오는 것 중에는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여기다가 앞에 붙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불렀다. 비로소. 이 소리는 뭐냐면, 이 국어를 좀 아는 친구들은 감이 와야 되는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왜 이제 부르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마음이 지금 그런 거야. 왜 이놈아 이제 왔냐? 왜 이제 왔어? 그러나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한다.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는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질병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왔단 말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골교회 남들이 안 가는데 제가 가서 우리 사모하고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 마을이 생기고 몇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진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수술하고 나서 병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때는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간경화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이래가는 목회를 못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어떻게 결정을 좀 해주세요. 죽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왜 이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불렀는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제 나를 부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야 돼. 신령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 목소리 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한 다른 성을 쌓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형편이 지금 어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왜? 여러분, 에노스란 말은 약하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거든. 왜 이름을 하필 그리 지었을까? 두발강이 멋지잖아. 예? 라멘 멋지잖아. 그렇게 문명을 이루어서 잘 나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고 약하디 약한, 그러나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셨을 만큼 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천군천사 불러다가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시지만 십자가에서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제일 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천지를 기백을 주시잖아요. 막 땅을 흔들면서 사랑하는 장자, 맏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는 그 슬픔을 주님이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셨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건 뭐냐? 주님이 훈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들 부르는 것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주님이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놈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남 핑계야. 아이고 우리 집은 내가 잘못된 건 우리 부모님 탓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탓이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는 진짜 보릿고개가 있었어. 저는 이 3, 40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걸 생각도 못 했다니까. 여러분 1977년도에 우리나라의 1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지금 몇 억인 줄 알아요? 지금 6,400, 6,500달러. 세계 8위야. 전 세계에서 꼴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우리나라가. 조상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도로 하나 까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걸 도로로 까는 거야. 내가 여러분 때는 우리 부모님들 원망 많이 했어. 왜? 나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 6살 때 돌아가셨어. 내 애들은 애비 없는 자식, 과부의 자식 이 소리 들었지. 그러니까 난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지. 근데 사실은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신문 배달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래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 이건 부모님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오히려 지금 더 감사하지.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한빛교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크는 것도 보고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이 힘든 일인데도 기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밤새면서 뭐 만들고 해도 그거 감사하고 얼마나 다 감사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이 에노스를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을 만드신 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세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자, 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살인이 난무하고 문명과 문화들이 서로 대결하던 이 시기에 에노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가? 이거는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지. 영적인 분위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평상시에 그 집안은 늘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다. 예배 드리는 집안이었다. 기도하는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런 가정을 만들어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안 해줘서 원망할 그게 뭐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래 잘 됐다. 얼마나 좋아. 목사님은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선교사 교육을 우리 옆에 있는 그 정동제 열교라는 데를 갔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가면 사회 선교관이라는 데가 있어. 건물이 있어. 우리 비전 센터처럼 저근데 높지는 않고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동제 열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거든. 한 130년 다 돼가요. 그 교회에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큰 이력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주 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그 교육관의 이름을 그 방 이름을 자손들이 돈 모아서 여기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노비 출신들이야. 많아, 노비 출신들이. 정동조에게 무슨 뭐 잘 나가는 이승만도 있고 했지만은 노비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다고. 특히 수표교회 이런 데 그 성 밖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종들이 다니던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미국으로 공부시켜 똑똑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래 네가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보내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수되고 지금 장관하고 장차관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지만 노비 출신이지만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얼마 복된 거예요. 후손들이 그 부모님의 열매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듣는데, 로마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라 합시다. 뉴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유행하는 게 최고잖아. 최고. 거기 따라해야 유행에 뒤처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파란색 입으면 파란색 입어요. 여기서 빨간색 입으면 빨간색 입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뉴욕에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팔아야 더 잘 팔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일 유행하는 걸 거기서 따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로마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 교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 그게 막 도는 거야. 교회 안에도 세상 물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로마 교회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촌스러워요. 로마에서는 그거 안 통해요. 로마에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뭘 한 줄 알아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 이 로마의 최고의 유행을 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 마음 새롭게 해라. 변화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게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박 3일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 뜻이란 말이야. 근데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2박 3일의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뒤처진다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유행은 또 돌아요. 거기에 뒤처진다고 하지 마. 유행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변화시켜 나갔다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거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압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회가 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시대,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청소년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